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전체를 통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교인들끼리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하시는 이 권면이 중요하지 않다고 아무도 말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계속 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듯한 느낌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3주째 같은 내용으로 설교를 하는데요. 솔직히 3주 연속으로 같은 주제를 설교하려니까 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냥 15장으로 넘어갈까 하는 생각도 살짝 했어요.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20절에 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말씀이 좀 어색한데요. 음식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룩해 놓으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새번역 성경 해설을 보면 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것은 곧 교회를 말씀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설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것이고 절대로 그 교회를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생긴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서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이 땅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찌 교회된 우리가 쉽게 다툴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무너지게 할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신 사람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신 교회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함께 모인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이며 역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가 우리 교회를 안 좋게 이야기한다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뭐 특별한 게 있느냐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시끄럽게 싸우지는 않으면 다행이라고, 여기저기 교회 많은데 그냥 여기도 교회 하나가 또 있을 뿐이라고, 이 교회가 있어서 우리가 좋은 게 뭐냐고. 여러분, 누군가가 그렇게 말한다면 제가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물론 알지요. 제가 많이 부족하고 잘하는 것도 없지만 그래도 제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저렇게 애를 쓰는데 그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려고 하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속상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서로를 비판하고 다투고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흔들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신 교회입니까?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려고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님의 생명과 맞바꾸어 세우신 교회인데, 그런 주님의 교회를 서로 비판하며 다투며 무너뜨리려 한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 문제를 반복해서 강조하며 증거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작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의견이 안 맞고 서로 비판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그렇게 싸울 만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로마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긴 이유가 무엇이지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가축을 잡는데 로마에서는 모든 가축을 잡을 때부터 우상에게 바쳤어요. 지금도 여러분 할랄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 무슬림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 그들은 그렇게 가축을 잡을 때부터 메카를 향하게 해서 알라의 이름으로라고 말하고 잡는데요. 먼저 그렇게 알라에게 바치고 그 고기를 먹는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 역시 가축을 잡아서 일단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고 그 고기를 시장에다 파니까 우상에게 바쳐지지 않은 고기가 없어요. 그래서 고기를 아예 먹지 않는 사람들, 채소만 먹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 되지요. 여러분 중에 고기를 사실 때 그 정육점 주인의 종교가 뭔지 확인하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소나 돼지를 도축할 때 여러분 도축하는 사람이 고사를 지냈을 수도 있어요. 뭐 어떤 신에게 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살아있는 동물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종교적인 안전장치를 갖고 싶은 거예요.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 포장해서 스스로 안심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그렇게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로 가축을 잡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어떻게 도축을 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없어서 못 먹어요. 여러분 중에 체질적으로 안 맞아서 고기를 안 드시거나 냄새가 싫어서 안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건지도 몰라. 이걸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난 안 먹어. 이런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전혀 싸울 일이 아닌 문제를 가지고 싸운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절대로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제가 가볍게 여기거나 함부로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혹시 교회 안에서 의견이 충돌되고 다투고 얼굴 붉힐 일이 있을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주님의 교회를 흔들 만큼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신사참배 문제로 교회가 분열되는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한 교인과 그렇지 않은 교인 사이에 싸움이 생긴 겁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문제는 양보할 수 없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절대로 신사참배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교회가 그렇게 다투고 나누어진 것은 마음 아프고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2005년 4월 8일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원래 조찬기도회에서 충현교회를 담임하셨던 김창인 원로 목사님,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도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한국 교계의 큰 어른이신데 그런 김창인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회개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1945년 해방 후에 교회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문제를 놓고 장로교와 고려파로 분열했는데 이 일을 막지 못한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광복 직후 평양, 부산 등에서 몇몇 옥중 성도들이 모여 교회를 재건하면서 함부로 입을 열어 다른 사람들을 비난했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면서 판단력이 어두워졌고 사랑이 없어져서 우리와 뜻이 다른 사람과는 밥도 같이 먹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마귀당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목사님은 목이 맨 소리로 하늘나라는
회개한 자만 간다고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로 우리가 형제 자매를 향해서 비판을 쏟아내면서도 그것이 문제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옳으니까. 내 생각이, 내 말이 맞으니까요. 그래서 상대방의 믿음이 아직 연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어떤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렇게 상대방을 한번 헤아려 보려고 하는 것이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이 틀렸고 내가 맞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때로는 사소한 입장 차이나 생각의 차이로 생기는 문제들까지 모두 진리의 문제로 만들어서 정당화하며 다투고 나눠지고 결국은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기까지 하는데,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분이 가라앉고 굳었던 마음이 풀리고 나면 미처 보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헤아려지기 시작하면서 더욱이 나도 똑같이 부족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은혜 안에서 다시 기억하게 되면 왜 그렇게 싸웠나 싶고, 왜 그것도 못 참고 이해해 주지 못했나 싶어서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그저 부끄러운 일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정말 강한 확신을 가지고 했던 일들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 허물이 많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또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는 내가 형제 자매를 비판하지 않겠다고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며 상대방을 비판할 것 아니고 그렇게 서로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다른 지체가 걸려 넘어질 수 있으니까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15절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비판하는 말을 하게 되면, 또 그 말을 들으면 누구든지 마음이 상해요. 겉으로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결국은 마음이 쓰입니다. 본문 표현으로 하면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형제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셔요.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하셔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정죄받지 않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모든 것이 다 드러날 텐데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감추어진 허물이 드러나고 나도 기억조차 못했던 죄가 드러나면 정말 두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심판이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두려움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죄를 숨기고 불안해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죄인인 나도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에게도 새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 증거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정죄받지 않는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겠습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나만 그 심판에서 면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나만 판단받는 데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비판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속죄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그것을 지적해야 옳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내신 영혼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가장 분명한 특징은 용서와 용납에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용서받은 사람인지, 그 대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진통 중에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화를 추구하다 보니까 비판의 목소리가 함께 높아집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를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것은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비판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부족해서 변화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실수와 내 허물이 보이고, 그래서 나로부터 변화가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도 내가 저 사람은 비판을 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할 것 같고 이 교회는 고쳐야 할 것 같다 싶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내 안에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누려지고 있는지 그걸 점검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거기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안에서 변화를 이루어 가실 거니까,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변화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18절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는다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했어요. 남편이 등산을 아주 좋아한대요. 그런데 아내는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하니까 남편은 주일마다 같이 산에 가는, 부부 동반으로 같이 산에 가는 동호회에 아내와 함께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먼저 그 여집사님에게 제안하기를 한 달에 한 번은 교회 가지 말고 나랑 등산을 가자고. 그러면 나도 한 달에 한 번은 등산 안 가고 교회 가겠다고 한 거예요. 이 집사님이 남편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교회 가겠다고 하니까 그건 너무 좋은데, 기쁜데, 자기가 주일을 한 번 빠지고 등산을 가야 되는 건 너무 고통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남편의 제안에 따르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아내는 믿음이 좋아요. 남편은 믿음이 없어요.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믿음이 성숙하지 못해요. 이럴 때 한쪽에서 그 차이를 줄여주고자 하는 노력이 없으면 나머지 한쪽은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내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아예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한 달에 한 번은 일부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산에 가서 뭐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산에서도 다 유튜브로 여러분 들으실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안 되면 잠깐 올라가다가 쉬는 시간에 내가 3분만 잠깐 어디 갔다 오겠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다 볼 수 있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제가 여기 산에 와 있네요. 하나님께는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왜 예배하는지 주님이 다 아시지요. 제 남편도, 지금 함께 등산 가는 저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바르게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남편을 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으면 그 집사님의 마음을, 그 사정을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야단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남편의 수준으로 내려가되 내가 지켜야 할 신앙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요? 주의해야 하는 것은 내려가기만 하고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러면 같이 망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수준에 맞추어 준다고 함께 망가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마음 간절하게 붙잡고 그리고 남편에게 맞춰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셨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에 다 맞춰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죠? 믿기만 하라고. 네가 나를 바라보기만 하라고. 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기만 하라고. 나를 신뢰하면 내가 다 책임진다고.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에게 내려와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다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었듯이 우리도 똑같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우리가 진정 사랑으로 한다고 인정하면 어떤 말이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하는 것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지적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럴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똑같이 그 사람에게도 주셨어요. 그 사람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도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아직 그가 연약하고 믿음이 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는 비교할 수 없이 커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거나 그의 심령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의 연약함을 보기보다 그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가운데 못마땅한 일이 있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죠. 하지만 그 전에 성령님이 하고 계시는 일에 먼저 눈이 뜨여야 합니다. 예배당에 성도들이 가득 모이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일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교회에서 이루시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먼저 보고 이것은 하나님이 바로 잡으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아질 때 우리가 그 다음에 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가정 문제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절대로 내 힘으로 내 뜻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붙잡을 수 있을 때, 그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교회로 우리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전에 유기성 목사님의 책에서 보았던 내용입니다. 제가 너무 마음에 와 닿아서 너무 제 이야기인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좋은 교회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를 세우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제 마음에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 더 커져갔습니다. 저는 은혜로운 설교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교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설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교인들에 대한 비판은 더 커져갔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도 저 사람은 왜 안 변할까? 뭘 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저의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정죄와 비판이 커져갔습니다. 저는 계속 좋은 성도, 유능한 부교육자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목회가 잘 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좋고 나쁨으로 가르는 것이 판단이지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내가 너무 초라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좋은 교인, 나쁜 교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저는 어쩌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사람을 향한 비판과 정죄가 사라질 겁니다. 우리 주님이 다 품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새로워질 겁니다.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성도가 성도 되게 하십니다. 교회가 교회 되게 세워 가십니다. 우리가 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싶을 때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지금의 나를 하나님이 이만큼 세워주셨음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계속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잠시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